극복하라.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라.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러 개의 그 태풍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 태풍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올해도 태풍이 오게 될 것인데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리고 영적으로는 과연 이 바다와 태풍이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려면 우리 구약성경 시편 107편으로 잠깐 가서 보셔야 되는데, 자, 좀 길어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는 24절.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25절.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26절.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27절. 이들이 구르며 취하들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질환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28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여호와께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31절.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한다 32절.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07편 23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바다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바람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바다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는 우리 인생에서 경험되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고난에 대한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잠깐 보시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이 광풍으로 인해서 배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두려워서 이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고,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잠깐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무서워하느냐? 자, 지금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뭐한다고요?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풍랑을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풍랑 속에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반응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제자들은 이 풍랑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사실은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셨습니까? 주님이 타고 계셨고, 그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다음에 이 배는 안전하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풍랑을 경험하게 될 때 과연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따라서 보실게요. 풍랑을 대비하라. 예, 자, 풍랑을 대비하라는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 장면 속에서 매우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 35절 말씀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35절. 자, 오늘
본문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35절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이 항해를 제안하고 계신 분 누가 지금 제안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자, 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죠. 자, 그리고 36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항해를 먼저 제안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자, 37절 말씀,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위에서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네. 자, 갑자기 큰 광풍이 불었죠. 그리고 물결이 일어나서 배에 부딪혔고 배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배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는가? 3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계셨습니까? 시작. 네, 자, 지금 38절 말씀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셨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자, 지금 배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시냐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잔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도 분명히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주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무엇이었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순간 완전히 주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주무시는 척 했을 거라고 봅니다. 주무시는 척 했을 거다. 자, 그러면 왜 주무시는 척 했을까요? 그것은 간단하죠.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시험하시죠. 여러분, 시험하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시험하신 그 모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 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신명기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했다.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했다 그랬죠.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무엇 때문입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하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고통 가운데서도 과연 내 명령에, 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이거 알아보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동일한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일부러 주무신 척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풍랑에서 제자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님께서는 지금 주무시는 척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랑도 만나게 되어 있고, 가정의 풍랑도 만나게 되어 있고, 또 사업의 풍랑도 만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풍랑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풍랑을 만나도 내가 과연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풍랑일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때가 내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풍랑을 많이 겪기 때문에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뭘 강조하냐면 이 풍랑을 만날, 이 시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성경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지금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지금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자, 시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시험의 순간은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으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래서 결국 이 시험은 여러분 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온 또 하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보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예. 자,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자,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자,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시험 당하는 거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험을 당하고 혹시 고난 중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 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바로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 근데 여러분,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유익이 있는데, 여러분 그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뭔 시험입니까?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내가 불시험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큰 풍랑을 내가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풍랑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상태가 될까요? 아마 저는 분명히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큰 풍랑을 겪고 나면 작은 풍랑 정도는 그냥 가볍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경험을 한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풍랑 속에 우리는 분명히 조언을 받을 수가 있고 이 풍랑은 우리에게 분명히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풍랑을 만날 준비를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이상히 여기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놀라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네,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 한번 보십시오. 자,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9절 시작. 네. 자, 지금 39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고 그 결과로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자, 두 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 40절 말씀 같이 보시죠. 두 마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자, 지금 4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두 마디 말씀을 하시죠. 자,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무서워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죠. 왜 무서워하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무서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왜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면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마비가 되고 맙니다. 판단도 생각도 신앙도 다 마비가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서 결코 안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아프리카에 가면 비서새라는 그 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는 참 특이한 새입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높이 날고 잘 납니다. 그런데 막상 위험이 딱 닥치게 되면 이 새는 날지를 못합니다. 그냥 뛰기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서새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 나는 날개를 달고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신앙에 날개를 달고 우리는 날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풍랑이 왔을 때 우리는 날지 못하고 비서처럼 우리가 뛰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첫 번째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또 하나는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의 주님은 왜 믿음이 없냐 그렇게 꾸짖고 있지만 사실 제자들 믿음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주님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포기하고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신앙인들의 불신앙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인들의 불신앙. 따라서 보실까요? 신앙인들의 불신앙. 네. 자, 신앙인들의 불신앙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평소에는 잘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난이 찾아오면 믿지를 못합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신앙인들의 불신앙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주의 음성 들으십시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자, 어떤 음성입니까? 다시 한번 4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환경을 바라보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배가 요동치고 있고 파도가 지금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귀를 열어서 음성 듣는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다시 말하면 내 눈을 감고 세상에 대한 이 풍랑에 대한 내 눈을 감고 귀를 열어서 주의 이 음성을 내가 듣는다고 한다면 이 풍랑은 과연 어떻게 될까? 자, 어떤 음성입니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두 마디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두 마디 말씀만 우리가 듣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풍랑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항해를 제안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배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함께 가자고 지금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마디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 주의 음성 듣는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힘을 내고 모든 풍랑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형님 주의 음성 듣고 살아가십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을 신뢰하라. 자, 우리 39절 말씀 다시 또 보시겠습니다.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자, 여러분 또 이 말씀도 기억해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깨웠다. 누가 깨웠습니까? 제자들이 깨웠죠. 무서워서.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바람을 꾸짖었다. 자, 여러분 이 꾸짖었다는 이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바람을 꾸짖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원래 꾸짖는다는 이 말씀은 귀신들을 책망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귀신을 책망할 때 쓰는 단어. 악한 영들. 그러면 지금 그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바람의 그 배후에, 풍랑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일까요? 바로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풍랑의 배후에는 지금 누가 있었냐면 바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바람을 향해서 사실은 꾸짖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 중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탄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람이 그치고 바다도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되는 모든 풍랑의 배후도 어쩌면 바로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교회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님처럼 꾸짖는 것입니다. 꾸짖는 것. 그래서 우리는 꾸짖는 것입니다. 어떻게 꾸짖어야 될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또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니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꾸짖는다면 그 문제는 분명히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방법을 내가 그대로 배운다고 한다면 우리도 모든 이 풍랑을 극복하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다시 보십시오.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가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치고 자, 인생의 풍랑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이 두 마디를 한번 외쳐보십시오. 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이 두 마디 말씀을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잠잠함 그리고 고요함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 또 사람들 반응이 있는데요. 자, 4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네, 41절. 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누구이기에 예. 자, 지금 41절 말씀 보시면 자, 이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있는데 자, 뭘 발견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그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굴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사람들은 이 속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두려워했다는 이 말은 무섭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섭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다시 말하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아, 저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경외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풍랑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냐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내가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인생 가운데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남은 생에 평강의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또 영적 축복을 누리면서 복되게 사는 그런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겸손히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오늘 또 잘 받아싸우니 이 말씀으로 부정하여 모든 풍랑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도 역경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늘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만나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